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새 옷에 어울리는 새로운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아주 흥미로운 상황 하나를 딱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이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진짜 티 없이 깨끗하고 눈부신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귀하고 값비싼 옷이죠.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옷을 입고 길바닥 흙탕물에 털썩 주저앉거나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엄청 거칠게 행동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우, 그건 좀... 네, 옷과 행동 사이에 그 엄청난 괴리감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맞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이 상징하는 그 신분이나 가치랑 실제 삶의 태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 깊은 모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예복을 이미 입은 존재들이거든요. 이미 입은 존재들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옷장에서는 이 최고급 예복을 딱 꺼나 입었으면서 정작 일상생활의 관계나 언어 습관이 여전히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겠죠. 아, 옷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옷의 무게와 품격에 걸맞은 행동 양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군요. 오늘 우리의 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이라는 옷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라이프스타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우리 삶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점검해줄 5가지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5가지 지침.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언어의 정직이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권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지침부터가 우리의 일상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기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두려움이나 허영심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두려움이나 허영심이요? 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막 방어막을 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일종의 가면을 쓰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거짓을 금지하는 논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은 비도덕적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윤리적 훈계에 머물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이유를 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거든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한 몸이라는 원리죠. 이 원리를 우리 인체에 빗대어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발바닥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는데 발의 신경계가 뇌한테 아무 이상 없고 아주 평온하다고 거짓 정보를 보낸다면? 그러면 몸 전체에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겠죠.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니까 결국 썩어 들어갈 테고요. 네, 영적인 혈전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울의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거나 어떤 문제가 막 골마가고 있는데 갈등을 피하려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덮어두는 행위들. 아, 피상적인 평화네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거짓 정보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흐르는 신뢰라는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정직한 고백이 사라진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네요. 나의 부끄러움은 연약함을 정직하게 꺼내놓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가 그 틈으로 스며들 수 있고 이웃의 진짜 아픔을 알아야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으니까요. 정직이 곧 치유의 시작이라는 점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거짓말, 바로 다음에 다루는 주제가 분노입니다. 아, 분노. 많은 분들이 찔려 하실 텐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은 인간의 감정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죠. 저는 성경이 무조건 절대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억누르지 않는다는 점이 참 약간 다행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분을 내려도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 강한 분노를 표출하셨으니까요. 이른바 올바른 목적을 가진 의분이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네, 분노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분은 명백한 죄, 그리고 불의를 향한 것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무너진 본질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새로우기 위한 열정.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분노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실 때 대부분 나의 자존심이 상했거나 나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확 폭발하잖아요. 뼈를 때리시네요. 맞습니다.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무언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타괴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감정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죄를 짓지 말라는 강력한 통제선이 구워지는 거군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그 화가 내 입술을 통해 폭언으로 쏟아지거나 복수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파괴적인 죄가 되어버리니까요. 네,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해가 지기 전이라는 명확한 골든타임을 딱 제시합니다. 이 시간적 제한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분노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일상생활의 음식물 쓰레기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요? 네, 식사하고 남은 쓰레기를 그날 바로바로 치우면 사실 큰 문제가 없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죠? 그런데 귀찮다고 며칠씩 방치하면 특히 무더위 속에서는 심하게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면서 막 해충을 끌어모으게 되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감정이나 욱했던 화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은 부패하고 발효돼서 발효가 되어서 네, 다음날 지독한 미움과 원한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오늘 풀지 않은 서운함이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마음속에 부패한 감정을 품고 자는 건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방치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경고? 이게 저는 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토포스의 배경을 알면 이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토포스요?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단순히 방문 틈 같은 작은 빈자리가 아니에요. 군사적 의미의 작전기지나 교두보를 뜻합니다. 와, 작전기지요. 네, 마귀는 처음부터 거창한 우상숭배나 배교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자존심 때문에 화를 풀지 않고 등 돌려 잘 때, 혹은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을 안고 방문을 쾅 걸어 잠글 때, 일상에서 너무 자주 있는 일인데요. 바로 그 작고 은밀한 틈에 자신만의 군사기지를 떡하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지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너도 당한 만큼 갚아줘라. 절대 용서하지 마라.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매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도 내 마음의 빈틈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분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이 이기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세 번째 지침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노동과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세 번째 지침은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혁명적인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이라고 하면 흔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만 떠올리는데 본질적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착취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를 다 포괄하잖아요. 그렇죠. 내 몫이 아닌 것을 탐하는 모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금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 심리인 결핍 마인드에서 풍요 마인드로 완전한 심리적, 사회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옛사람의 낡은 옷을 입고 살던 시절에 우리는 늘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무한 경쟁에서 이겨서 내 몫을 챙겨야만 안심했어요. 그게 세상의 생존 본능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바탕에 딱 깔려 있기 때문에
내 두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기꺼이 타인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경제 활동과 노동이 단순히 내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격상되는 거군요.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도 같은 곳을 향해야 할 텐데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네 번째 지침인 언어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참 직설적이네요. 이 언어의 지침에서 사용된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사프로스는 단순히 비속어나 욕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주로 썩은 과일이나 완전히 부패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생선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입에서 썩은 생선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충격이 대단하죠.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거나 공동체 안에서 험담을 퍼뜨릴 때마다 내 입에서 썩은 과일과 부패한 생선이 막 쏟아져 나와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코를 막게 되네요. 그래서 바울은 언어를 선택할 때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아주 뚜렷한 필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뱉으려는 말이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가,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패한 언어들은 아예 입술 밖으로 내보내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겠네요. 게다가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덧붙인 것을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에티켓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연합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 썩은 말들이 형제자매의 마음을 베고 공동체를 갈라놓을 때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 지침을 갈무리하면서 세 사람의 옷을 완성하는 마지막 5번째 지침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네, 바울은 이 결론부에서 우리가 영원히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할 낡은 옷과 새롭게 차려입어야 할 찬란한 옷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 줍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네,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파괴하고 병들게 했던 옛사람의 그 악취나는 옷가지들입니다. 반면에 친절함, 불쌍히 여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서로 용서하기. 이것이 바로 예복에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인 셈이죠. 일상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잘못일 때만 용서하려는 조건을 단단히 걸어둡니다. 네, 인간적인 계산법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이런 계산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용서의 동기를 절대 상대방의 태도나 자격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통해 조건 없이 전부 탕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용서, 그리고 은혜의 크기를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군요. 나의 얄팍한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압도적인 사랑의 힘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빛나는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5가지 지침들, 정직한 고백, 분노의 절제, 나눔을 위한 땀방울, 은혜를 끼치는 언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용서. 이 목록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올가매는 종교적인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네, 율법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고귀한 그리스도의 옷이 세상의 오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돕는 일종의 인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행복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매뉴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개선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대한 영적 원리라는 사실이 참 벅차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나 인간관계의 수많은 순간들을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이미 입고 있는 이 눈부신 새 옷을 세상에 선보이는 런웨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일상이 런웨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오늘 오후 여러분 주변의 공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하루 내 입술에 맺힌 썩은 과일 하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슬쩍 바꿔보는 그런 거룩한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참으로 묵직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일상이 우리의 새로운 옷을 보여주는 런웨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당장 내 언어의 썩은 과일 하나를 은혜로 바꾸는 그 가슴 뛰는 실험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